오늘은 은혜의 힘과 치유의 힘, 은혜의 힘과 치유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졌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냥 목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결과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장 왕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겉은 별 차이가 없는데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속에서 성령이 떠나고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도, 또 성령이 떠난 성도, 이건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성령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작동하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이걸 선용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살필 내용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절망의 힘, 두 번째는 은혜의 힘, 세 번째는 동행의 힘. 절망의 힘과 은혜의 힘은요, 대비할 수 있는데 우리를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를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은혜의 힘이고요, 우리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 이게 절망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요,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가라앉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요, 자꾸 절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서 절망에 휩싸여서 눌려 있었던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가라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반면에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힘이고요, 모든 절망의 힘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동행의 힘은 무엇인가 하면 절망을 이기고 은혜의 힘이 오는 방법,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 예를 들면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엘리사 시대 때 그의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의 신학생들이요, 크게 부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이제 너무 좁으니까 신학교 확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학생들은 좀 주로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이 들어서 자신들이 각자 부분들을 맡아가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 이제 합력을 해서 신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도구를 빌려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쇠도끼를 빌렸답니다. 그런데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가요, 도끼가 그만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쇠도끼,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게 물속에 빠지면 이마트나 다이소 가서 사면 되지, 그게 뭐 별거라고 걱정이냐? 그런데요, 당시 쇠도끼는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니까 사울 왕 때인데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칼, 그럼 전 국민에 누가 칼 가지고 있는가?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이 둘을 제외하고는요 다 전쟁에 나갈 때 몽둥이를 들든지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쇠도끼, 그럼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쇠도끼를 요즘식으로 하면 불도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신학교 짓는다고 불도저를 빌려왔는데 그 불도저가 물에 빠진 겁니다. 신학생들이 가난하니까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노예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고요, 또 하나는 빚을 지면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빚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강조가 되죠. 그 당시에는 빚을 지면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쇠도끼가 빠졌으니까 이제는 제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가라앉게 만든 힘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또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이 쇠도끼를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사울 왕도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악령이 임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목회를 할 때는요, 육체적인 병만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디가 뭐 부러졌다, 수술을 했다, 주로 그런 게 병이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의 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뭐 단어들도 생겨났죠. 멘붕 아시나요? 옛날엔 안 쓰던 단어인데 없었던 거잖아요. 뭐 멘탈 붕괴, 그래서 뭐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다 무엇인가 하면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절망의 힘, 이런 것에 눌려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고 성령께서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도요, 가라앉게 만드는 절망의 힘이 작동했었습니다. 집에서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을 다 불러라, 1번부터 7번 아들까지는 불렀는데요, 자기가 막내인데 자기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요, 큰 상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상처가 있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서 그를 떠오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지금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면에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5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금을 탈 줄 알았고, 용기, 무용, 구변, 준수한 자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다윗을 준비시킬 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수금을 잘 탔다는 거는요, 이게 하프인데 하프 연주를 무지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윗은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우리 교회는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성도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입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당분간 찬양을 할 수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가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제가 주일날 설교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날 이제 준비를 끝내고 저녁에 이제 사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요 최근에 TV를 틀었더니 드라마가 하는 거예요. 10시를 훌쩍 넘어서 하는데 경도를 기다리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경도를 기다리며, 어쩌다가 이제 머리 식히겠다고 봤는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사실 부끄럽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요, 너 누구를 기다리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목회자가 너 누구를 기다리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전하는 사역밖에 없는데 이것도 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느껴졌습니다. 다윗은요 하프 연주를 하는 거에서 그 연주하는 것조차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죠. 맡겨진 일에,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용기가 있었다. 우리가 항상 인사하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고, 무용은요 뭐 댄스를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건 전쟁의 사람이라는 건데요 실제적인 전투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 한 번에 맞췄죠. 근데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내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변이 뛰어났다는 것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수하다는 건 이게 뭐 잘생겼다는 뜻도 있지만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가까이 가고 싶고요 매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힘은요 떠오르게 만드는 힘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힘으로 점차적으로 다윗을 변화시켜 주시고 균형 잡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힘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동행에 있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6장에도 나오는데요 새도끼가 빠졌던 사건 1절에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여기서도 함께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함께 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4절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엘리사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3가지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쓰임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일단 절망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꺾어버리는 힘이 있는데 그게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떠오르게 만드는 힘. 그래서 떠오르게 만드는 힘 붙들고 은혜의 힘 붙들고 이것이 쭉 유지되게 만드는 것이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광야에 있을 때도 예배함으로 주님과 함께 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했고, 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릅니다. 선교죠. 선교함으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인생에 어떠한 절망의 힘이 있든지 그 절망의 힘을 다 이기고 은혜의 힘으로 떠오르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치료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만날 때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요,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도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후에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내가 원해서 좋은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위험한 곳이고 죽을 곳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니까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다윗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악령이 충만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배가 그런 겁니다. 같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사울에게 흘러가서요, 사울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요, 불쌍한 인물입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다윗을 미워할 때가 아닌데, 근데 이때부터 벌써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마 압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그렇죠. 뭐 직장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압박과 압력이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요, 한 80% 정도를 사용하고 한 80% 정도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요, 대학에 떨어지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를 200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190점, 195점 정도 되는데 지원을 하면 붙죠. 그런데 그 점수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욕심을 냅니다. 꼭 205점, 210점 이런 데 지원을 합니다. 그럼 붙을 확률이 한 20%, 80%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재수를 해서 점수가 이번엔 높게 나왔습니다. 25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245점 되는 데를 넣으면 합격을 하는데 또 욕심을 부립니다. 255나 260점 넣는데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삼수하고 사수하고 장수하고 뭐 이렇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가정의 가정교육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80% 정도 사용하면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말씀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능력이요, 어느 정도인지를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는요, 더 높이 능력은 안 되는데 자꾸만 벅차게 하라고 그러고 욕심 부리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은 떠났지, 자리는 유지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존 F 케네디가 연설할 때 많이 썼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칠리아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있던 부하가 다모클레스입니다. 다모클레스가 하루는 왕이 너무 부럽다고 그러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다 있으니까 왕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요, 아마 그 다모클레스와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 한번 왕 해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좋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천장을 봤는데 날카로운 칼이 얇은 말총에 묶여서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랍니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서요 입맛도 떨어지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이거 하루 이상은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왕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편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담감과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요 미친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전부 다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다 보니까요 다들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놓여있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요 예배자를 만나서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울 왕의 자세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경계심을 푸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21절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그러니까 경계심을 풀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경호원으로 삼았다는 건 그만큼 다윗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경계심을 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 듣는 순간에 경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 목사 이야기에 설득되나 봐라, 내가 은혜 받나 봐라. 그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시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또 경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저 말이 맞는 소리냐 틀린 소리냐 뭐 바리새인 같이 판단하고 그러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계심을 풀고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사울이 그랬죠. 그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요 무장해제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 다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 있을 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병이 낫습니다. 정신적인 연약함에서요 강건함으로 변화가 되고, 어떤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3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령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낫고,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상쾌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단순히 수금을 잘 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잘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D.L. 무디 목사님 다 들어보셨죠? D.L. 무디 목사님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찬양 인도를 했던 분이 있는데 생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찬양 인도자가요 얼마나 찬양 인도를 뜨겁게 했던지 D.L. 무디 목사님이 강대상이 쓰기 이전에 이미 수천 명이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마음이 다 열리고 이미 은혜를 다 받았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요 뭐 설교를 그렇게 할 것도 없었대요. D.L. 무디 목사님이 원래는 구두 수성공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쓰신 설교 원고를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생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찬양팀들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된 다음에 찬양할 때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D.L. 무디 목사님처럼 날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목사 같으면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하는 은혜의 힘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작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얼굴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요, 어린 학생들이요 경계심을 풀고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가 되겠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예를 할 때요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절망의 힘, 가람게 만드는 힘,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힘이 작동하면요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오늘도 동행의 능력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은혜 받고 떠오르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